네, 오늘은 2024년 5월 8일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니산월 1월 달 30일입니다.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열왕기상 19장에서 열왕기하 14장까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요한복음 2장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속에 나타나 있는 두 증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창세기 40장 1절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정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랬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속사의 비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딱 한 번만 등장하지만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반복되면서 이 내용을 에피소드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증인의 대표적인 두 증인의 기원이다 하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갇혀 있을지도 모르고 그가 이제 조금 있으면 풀려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하염없이 시간은 흐르는 감옥에 갇혀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애굽 왕을 섬기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이 갇혀 있는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으로 하여금 이들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단순히 꿈을 잘 풀고 해석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통해서 앞으로 있게 될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들어와서 꿈을 꾸게 되는데 예사 꿈이 아닌데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 근심이 가득한데 이것을 자기가 꾼 꿈을 말하고 뭔가 나의 고민이 이것이다 털어놓을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얼굴빛을 이미 알게 된 요셉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이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자기가 꾼 꿈을 하나씩 이제 바울 앞에서 얘기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 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에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이 꿈이 내용입니다. 이 꿈을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즉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렇게 꿈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그랬습니다. 꿈에 대한 해석합니다. 세 가지는 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술 맡은 자가 꾼 꿈을 요셉에게 말했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생명나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했을 때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로 말씀하십니다. 아 여기서 나오는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개의 가지가 있다. 포도나무로부터 비껴서 나온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금초대, 일곱 금초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세 개의 가지. 아, 우편 금초대구나. 이 세 개의 가지는 우편 강도구나. 그러니까 금초대 오른쪽의 세 가지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성에 올라갔을 때 데리고 갔던 제자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가지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세 가지,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세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송이. 이 우편 세 가지, 좌편 세 가지가 있다면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실 12 제자죠. 가룟 유다를 빼고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을 집어넣은. 근데 이 가지를 통해서 가지 끝에 열매가 달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또 많은 열매들, 포도 열매들을 맺습니다. 포도 열매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죠. 아, 이걸 우편 보좌를 말하는 거구나.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었더라. 포도송이를 꽉 짰을 때 그 즙은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가득 차 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살리신 이의 영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우편 보좌에 앉게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랬죠.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개의 가지는 사흘이라.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세 가지는 사흘이라고 하지만 또 포도나무에 있는 세 가지 또 이 금촛대를 생각할 수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술 맡은 관원장의 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꿈의 해석을 들은 술 맡은 관원장은 너무나 좋겠죠. 그랬는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왕에게 아뢰어달라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즉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잔이 가득 찰 때까지 이 바로의 이 부하인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그랬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이 굉장히 길한 꿈이다. 좋은 꿈이다. 뭔가 마음이 설렜던 이 옆에 있는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었는데 그 해석을 할 길이 없어서 요셉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꿈을 지금 얘기합니다.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고 그랬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꾸는데 이번엔 흰떡 세 광줄이에요. 아까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이 가지, 세 가지 우편 보좌에 앉는 자, 즉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일곱 금촛대의 우편 촛대를 말했다면 여기는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우편 보좌가 아니라 좌편 보좌, 일곱 금촛대에서 좌편 촛대를 증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종들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무화과 나무, 즉 하나님의 종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임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좌편 12보좌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흰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성소에 놓여 있는 진설병을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진설병, 그 진설 12개의 떡을 날마다 만들어서 놓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명의 떡이 되면 되는데 생명의 떡이 되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양식, 제사장들이 먹는 양식, 육의 양식으로 남아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들은 이 떡만 먹으면 뭐예요? 모세와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육신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 다 출애굽 1세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단강에 그냥 잠겨있는 수장된 12돌, 그 돌이 그냥 요단강에 계속 잠겨 있다면 죽은 돌로 끝나버리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잠겨져 있는 돌 가운데서 12돌을 죽은 돌 12돌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천국의 모형이라고 하는 그 길갈 땅에다가 이 12돌을 세워집니다. 즉 죽은 돌이 흰 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좌편 강도는 예수님께서 불평과 저주만 쏟아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들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만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속죄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수님이 이 속죄절에 지상재림 하실 때 그들을 건져주겠다고 하는 놀라운 베델의 언약을 야곱과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여기서 떡 굽는 관원장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끈 좌편 보좌에서 야곱의 남은 자로 나오는 증인과 아니면 또 술 맡은 관원장 우편 보좌에게서 나오는 복음의 공동체, 이들이 다 두 증인이죠. 두 증인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애굽의 이런 관원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꿈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도, 세상 왕도 꿈을 꾸지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요셉만이 이 꿈을 해석한다는 사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돌입했습니다. 이 땅에 수없는 일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 매고 푸는 것,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기름을 온전히 담지 않으면 천국 열쇠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구나. 이 천국 열쇠를 받고 이 땅에 지금 매여져 있는, 죄와 사망에 매여져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을 푸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져 있는 것을 푸는 역사를 누가 해야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천국 복음을 다시 예언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증인이 흘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말씀을 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죄 사함의 놀라운 세례가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애굽 왕 바로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했는데 왜 갑자기 또 하필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갇혔으며, 요셉이 갇혀있던 그 시기와 동일하게 갇혀있고 그때 꿈을 꾸게 됐고, 그들이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그 꿈을 해석한 자가 요셉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두 증인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구속사를 요셉을 통해서 풀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되는 역사,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구원되는 그러한 시간표와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